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사기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7절.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부제로서는 하나님 언약의 신실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 언약의 신실함.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7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사사기서 강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서 첫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서 말씀은요, 일단은 저자를 모릅니다. 저자를. 물론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지만 중요한 것은 저자를 모르고요. 언제 쓰여졌을까라는 또 물음표를 그린다면 아시겠지만 이 사사기서 말씀 가운데 왕이라는 그런 글자들이 나와요. 예.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왕정시대 가운데 아마 이 사사기서 말씀이 쓰여지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좀 유추를 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뭐 그런 건 일단 둘째치고, 예. 과연 그러면 이 사사기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기록하셨을까라는 것이 조금은 이제 궁금할 수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안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사사기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을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래 이스라엘은 여러분 농경 사회를 살았습니까? 유목 사회를 살았습니까? 유목 사회를 살았죠. 그래서 출애굽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는 유목, 한마디로 짐승을 끌고서 이제 계속 이동을 하는 유목 생활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유목 생활에서는 그들이 한 땅에 정착하지 않기 때문에 네 땅 내 땅 그렇게 크게 구분도 안 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게 왕이 필요가 없어요. 예. 근데 여러분, 농경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은 사람이 이제 뭘 하려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눌러 앉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그들이 이제 거기서 눌러 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눌러 앉으려고 하면은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까요? 서로 네 땅, 내 땅, 네 거, 내 거. 이제 어쩌면 여러분, 유목 사회보다는 농경 사회에서 왕이 더 필요한 그런 시대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오늘 사사기서 말씀 보시면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우리가 지난 시간 여호수아서 강의 말씀 마지막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뭔가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어야 돼요. 신명기서와 여러분 다른 게 뭐죠? 신명기서와 다른 게 여러분 뭐냐면요. 신명기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고 누굴 세우시죠? 여호수아를 세워요. 여호수아를. 근데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서 우리 지난주에 24장 말씀 끝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에 숨을 거두고 나는데 그 다음에 다음 리더십을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안 세워요. 안 세워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하는 동안에는 출애굽을 하는 동안에는 왕이 그렇게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한 땅에 정착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네 거 내 거 네 땅 내 땅 또는 뭐 법과 질서와 도덕을 따지다 보면은 더 강력한 왕의 세력이 어떻게 보면 왕의 통치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리더십을 세우지 않습니다. 자, 질문을 해볼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왕을 안 세웠죠? 분명히 왕을 안 세우게 되면 우리가 사사기서 21장에 마치죠.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죄밖에 안 저질렀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정착민들에게는 더더욱이나 강력한 왕의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왕이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왕을 안 세웠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 강연을 처음 할 때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왜 세웠다 그랬죠?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다 똑같은 발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 너희들이 정착하고 나면 농경 사회로 접어들고 나면 이제 누가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요. 우리는 여호수아서 마지막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왕이 되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중심을 알았으면 좋으련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릅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자 우리 1절 2절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땅 분배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땅 분배도 끝나고 여호수아도 죽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나안 땅 자체는 아직까지 가나안 땅의 그 부족들이 아직까지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한마디로 다 내쫓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 고을과 마을마다 가나안 족속들을 어찌든지 물리쳐야 됩니다. 다 떠나게끔 해야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지금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없어요. 리더십들이 없어요. 아마 개중의 리더십을 아마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여쭈어봤나 봐요. 하나님 누가 가나안 족속과 가장 먼저 싸우러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여러분 왜 유다일까요? 아니 지파가 많고 사람도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라 그러죠? 아니 뭐 고생은 항상 유다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뭔가 이상하잖아요. 왜 유다일까? 왜 유다일까? 여러분들은 별로 안 궁금할 수 있겠는데 저는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었고 오늘 말씀 주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유다가 왜 올라갈까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먼저 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우리가 생태를 조금 더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서 이제 말미의 말씀인데요. 우리 사사기서 20장 18절 2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서 20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 18절에 보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베냐민 지파를 물리치는 데 있어서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 또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엿볼 게 있어요. 유다가 올라가는 건 똑같은데 지금 대적이 바뀌었죠. 우리가 1장에서 누굴 대적하는 거였죠? 가나안 족속. 근데 2장에는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 예. 이건 베냐민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가장 야곱에게는 막내 아들 아닙니까? 그 베냐민 지파를 한마디로 무치러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사사기 1장에서 20장쯤 가게 되니까 말미쯤 가게 되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어찌됐건 사사기 초반이나 말미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대적한 데 있어서는 이 유다를 올려보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이 생기죠. 왜 유다가 올라가야 될까? 유다가.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번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했는지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여러분, 이게 뭐였죠?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온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야,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여호와만 섬겨라.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오직 우상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1장과 20장 말미쯤에 가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만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예, 안 섬겼으니까 여러분, 그들이 베냐민 지파도 대적을 하게 되고 결국 유다가 또 베냐민 지파를 대적하러 또 올라가야만 합니다. 예. 한마디로 여러분, 인간의 다짐은 그렇게 여러분 신뢰성을 가지지 못해요.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저는 절대 안 그런다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님, 다른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리더라도 저는 안 떠난다고 웃기고 앉아있죠. 예.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 혼자 숯불을 탁 이렇게 쬐면서, 예, 쬐면서 예수님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는 숯불을 쬐면서, 예, 그냥, 예, 뻔질러게 그냥 예수님을 배도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스라엘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로마서에서 조금 이 말씀과 좀 부합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우리 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여러분들의 심령도 점검해 보시면서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1장부터 20장, 21장 이르기까지 사사기서의 그 역사 가운데 400년입니다. 그 400년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요, 계속해서 영적으로 퇴보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마음이 상실된 그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미 무너지고 망가진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예. 아까도 제가 오전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냐고. 돈이 없고 출신 배경이 모자란 게 여러분 불쌍한 인생이 아니에요. 바로 소망이 없는 자예요. 예수가 없는 자예요. 예수가. 내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면요, 우리들의 인생은 여러분 뻔합니다. 뻔해요. 항상 죄에 빠지고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예. 도시아는 교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두기를 내 심령가운데 두기 싫어하면요, 우리도 이 크랩 멘탈리티처럼 우리도 서로 끌어내리기 바빠요. 그 잡아 내리자. 예. 다 죽자, 다 같이 죽자. 예.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사사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랬어요. 예. 그들은 분명히 여호수아의 유언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서로 다짐하고 서로 유언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 사사기 400년 동안의 긴 시간 세월을 그냥 계속해서 죄의 굴레 가운데 돌아갑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이 사실을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올라가라고 1장에서도 2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누구 지파 가운데 오시죠? 유다 지파 가운데 오십니다. 자, 힌트를 이제 미리 드려요. 제가 유다 지파 가운데.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유다가 야곱의 몇째 아들이죠? 우리 표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러분 유다가 몇째 아들입니까? 예. 안 보이시나요? 위에서 잘 보세요. 위에가 첫째예요. 루벤, 시몬, 레위, 다음이 누구죠? 유다. 예. 보니까 여러분 유다는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인데 보니까 또 어느 어머니가 누구죠? 레아입니다. 레아. 여러분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누구죠? 라헬이에요. 근데 보니까 레아는요 그냥 손길만 스쳐도 자식을 잘 놓습니다. 예. 그래서 아들을 보니까 6명을 낳게 되고 또 딸 디나를 또 한 명 더 낳게 되잖아요. 근데 라헬은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에게는 자녀를 2명밖에 못 낳고 결국 라헬은 자녀를 놓다가 죽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보니까 이 유다는 야곱의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도 아니에요. 자, 좀 이건 우리 여성분들이 좀 듣기엔 조금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이 플러스 알파 여인에게 레아는 덤으로 온 여인이죠. 낳은 넷째 아들이 그것도 여러분 유다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오전에 야벳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지만 유다의 출신과 배경을 보자면 여러분 유다 지파 가운데 유다에게서 한마디로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나면 안 돼요. 예. 조금 더 뭔가 우리가 신빙성 있고 그럴싸하려면 여러분 뭐 첫째 아들이든지 뭔가 조금 배경이 여러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 순번상 유다는 그럼 4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서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이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하나님께서 뭔가 이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뭔가 불편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이 루벤입니다. 여러분 루벤 지파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못 오시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루벤은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이 아버지의 첩과 아버지 몰래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루벤을 장자의 축복 가운데 제외를 시키세요. 우리 그 말씀이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창세기 49장 3절 4절. 자, 야곱이 마지막에 아들들을 축복한 장면인데요. 루벤을 축복한 장면 잘 보시기 바라요.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자, 4절 여러분들 있습니다. 시작. 물에 끓은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여러분 보니까 루벤이 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함을 보니까 창세기 49장 4절 말씀에 그 이유를 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루벤은요, 한마디로 이 장자의 축복권 가운데 한마디로 이렇게 열애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아들이 여러분 누구예요? 시므온이죠, 시므온. 자, 그러면 시므온은 왜 그 시므온 집합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시므온은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창세기 우리 34장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돌아와서는 어디에 머물게 되죠?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그 세겜에 머물러서 야곱이 사랑하는 딸 디나가 뭐 하게 됩니까? 강간을 당해요. 그때 여러분 이 시므온 둘째 형이요, 바로 아랫 동생 레위와 함께 이제 음모를 꾸립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특히나 여러분 디나는 누구의 딸입니까? 레아의 딸이에요. 레아의 딸. 한마디로 같은 배 속에 한마디로 남매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요 레이를 데리고서 셋째 동생을 데리고서 야, 우리가 세겜성을 피바다로 만들어 버리자. 그래서 거기를 그냥 다 할례를 일으켜 가지고 가장 아픈 그 3일째 되는 날에 그냥 세겜성을 다 피바다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몬에 대해서 지금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 7절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 7절. 자, 우리 5절부터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규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레위는 나중에 우리가 세 번째 동생이죠. 셋째는 레위는 보니까 여기 나온 7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지 않습니까?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을 안 줘요. 이 세겜성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레이는 이 칼이 도구가 이 폭력의 도구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이를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아요. 왜냐? 땅을 기업으로 주고 칼을 져주면 항상 사고만 치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왜 저를 목사로 삼으셨을까? 저는 거룩해서가 아니고요. 저는 아마 제가 칼을 쥐고 제가 땅을 가졌으면 저는 사고 치는 인물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저의 나름대로의 제 식의 삶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냐면요. 시몬도 레위도 보니까 그 세겜성의 그 피로 물든 바다를 만듦으로 인해서 이 장자의 축복권이 한마디로 그들도 받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인물은 유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는가? 그러면 창세기 37장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창세기 37장 26절. 자, 우리 37장 26절인데요. 뭔가 잘못 준 것 같아요. 제가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여러분 창세기 37장 26절에 보면요, 유다가요, 아시겠지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죠? 요셉. 근데 그 형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아까 우리 24절에 보니까 구덩이를 만들어 가지고요 요셉을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짜잔하고 나타난 사람이 유다예요. 형들, 동생들아, 그러지 말자. 굳이 우리가 왜 여기 요셉을 우리가 굳이 피를 묻히느냐? 그러지 말자. 죽이지 말자라고 나서는 이가 누구냐면요,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자, 그리고 창세기 44장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44장 32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재짐을 지리라 하였사오니. 여러분, 창세기 44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아시겠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예요. 온 땅에 기근이 내립니다. 곡식이 없습니다. 오직 요셉에게만, 그 애굽의 창고에만 곡식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만 곡식을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 애굽 쪽에서는 너희들이 그러면 볼모 한 명을 붙잡아 놔라. 그때 그들이 요구한 게 여러분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도표에서 보셨겠지만 형들의 입장에서는 땅에 기근이 내릴 때 요셉은 이미 죽은 인물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사랑한 여자는 누구죠? 라헬인데 라헬에게 남은 아들은 이제 누구밖에 없어요? 베냐민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이 볼모로 요구하는 사람이 누구죠? 베냐민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도 짜잔 하고 나타나가지고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여인의 아들이 이제 한 사람밖에 없는데, 베냐민밖에 없는데, 베냐민이 죽고 나면 아버지가 매일같이 슬퍼서 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올 테니까 내가 대신 볼모로 잡히더라도 나는 베냐민을 반드시 살려올 겁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소서. 네. 그래서 결국은요, 이때도 유다가요,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볼모로 잡힐 테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말라고. 네. 이때도 나서는 자가 여러분 또 유다입니다. 유다. 그래서 우리 유다는요, 항상 대신 맞아주고, 대신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피해주고, 이런 역할을 항상 감당을 해요. 예. 여러분, 꼭 누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항상 우리를 대신해서 능욕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수치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인들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우리를 대신해서. 근데 여러분, 그 습성이 보니까 이 유다에게 있는 거예요. 유다에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에게 야곱이요, 자기가 이제 소천하기 전에 유다에게 이런 축복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49장 9절로 11절까지 유다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잘 보시기 바래요. 자,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여러분,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 누굴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또 여기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또한 실로가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통치자의 규와 지팡이와 실로가 오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리로다. 네, 그 축복을요, 야곱에게서, 아버지에게서 유다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 말씀을 잘 보시면서 뭘 얘기하는지 잘 보시기 바래요. 11절 말씀 가운데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가 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건 다 물과 포도주를 다 쏟아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요, 이 야곱에게서, 아버지에게서 유다가 받게 됩니다. 유다가.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유다가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그 유다 지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대적을 다 물리칠 수 있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유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가운데 오실 바로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사사기서 말씀의 처음이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예. 사사기서 말씀은 여러분, 그래서 유다가 등장하고 유다가 올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왕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악한 대적을 물리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4절까지 볼 텐데요, 우리 본문 3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다 보고 올라가라고 얘기하는데 유다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보세요.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여러분, 유다가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누구만 올라가라 그랬죠? 유다만 올라가라, 유다만. 근데 유다는 뭐 하겠죠? 자기 바로 밑에 동생 시몬에게 쫓아가 가지고요, 야 시몬아, 야 같이 올라가자, 같이. 그리고 야, 그리고 네가 만약에 다른 족속들 만약에 묻지러 올라갈 때, 야 나도 그럼 같이 따라가 줄게. 같이 우리 협력해 가지고 번절하게 우리 한번 정복해 보자.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도요, 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죄성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세력의 유혹입니다. 우리의 힘을 키우려고 그래요. 우리의 힘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힘을 키운다고 여러분 그 언약이 이루어집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뽑아가지고 올라가라고 하신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거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악한 대적은 그리스도가 다 물리치고 해결할 것을, 그걸 상징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시고 유다 보고 올라가라고 한 것인데, 유다는 지금 뭐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은 내가 힘을 키워야 된다고. 예. 내가 세력을 키워야지 이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도리어 여러분 하나님께 방해받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세력을 키운다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여러분 뭐냐면요,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여기서 보니까 시몬은 생략되어 있어요. 분명히 같이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시몬의 이름은 거론하지도 않습니다. 아, 시몬 너 같이 올라가서 너 말고 너는 중요하지 않아. 유다야, 유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항상 거기에 뭘 우리가 곁발로 딱 끼길 원하죠? 내가 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죠? 그리스도가 다 하신 거예요. 유다가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항상 뭐 하길 원합니까? 곁발로 끼길 원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4절 말씀에 시몬 이름을 지워버리시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릴게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8절, 9절, 10절, 18절, 19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유다 이름만 거론하십니다. 시몬이 같이 올라갔지만은 다 유다 이름만 거론해요. 왜냐?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어떠한 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만 점검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힘은? 하나님 그 유다만 사용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말씀 가운데 그 범죄를 일으키잖아요. 그 범죄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창세기 34장에서 세겜성의 그 범죄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출애굽기 우리 20장인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될 때 그 우상 숭배를 처단하는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한 줄 아십니까? 레위와 시몬이 감당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쓰임받고 사용하는 도구가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다 그렇죠. 내가 다 유다가 되고 싶고, 나는 한마디로 시몬과 레위가 되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찬양인도 하고 싶고, 다 우리가 뭔가 내가 중요하고 뭔가 내 이름이 빛나는 자리는 내가 다 하고 싶지만, 저기 화장실 청소나 주말 주방에서 허드렛 일 봉사하는, 청소하는 일, 이런 건 내가 하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몬과 레위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은요, 그들 나름대로의 사용하시고 주의 신실하신 언약 가운데 그들의 인생이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오늘 솔직히 찬양 인도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끝내버릴까. 근데 혹시라도 우리 교인들이 충격받을까 봐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아마 그래서 좀 예배가 조금 늦게 마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저희가 같이 통성으로 10분만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저희 기도 시간 좀 마쳤으면 좋겠어요. 10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뭘 가지고 기도하냐면, 오늘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내가 지금 유다같이,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내가 때로는 레위와 시므온같이 그런 존재로 쓰임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힘을 의지하고 세력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리스도를 의지하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예수를 끝까지 의지하시고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함께 목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